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네. 위하여 비판하는 자 전국이 저희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네. 위하여 비판하는 자 전국이 저희 것이라. 우리나라가 광복된 지 64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사진으로 돌아보고 또 오늘의 현실을 본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64년 동안 많은 것들이 변하였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하였지만은 그 중에 변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아시아 여성들이 많이 와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방에 가보면은 동남아시아 쪽에서 오신 여성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여성들이 많기에 텔레비전에서도 이러한 프로가 있습니다. 러브 인 아시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TV 프로그램을 한번 시청하였는데 그 프로그램을 인도하는 기자가 필리핀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국에 온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국어를 잘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그 필리핀 여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남편과 대화하기 위하여서, 또한 사랑하는 아기에게 한국어를 잘 가르치려면 내가 한국어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한국어를 잘하는 그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영어밖에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날로부터 영어 단어를 공부해야 되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언어에 익숙해져야 되겠습니까? 그 언어는 바로 은혜의 언어인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러한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나에게는 비록 남다른 조건이 없지만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날마다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직장에 면접하기 위해서 갈 때에도 이러한 생각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 면접을 보지만은 그 면접관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많은 조건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면접관들이 나를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직장 생활에서 조금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부족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장님이 나를 굉장히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자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릇을 깨었지만은 나의 부모님은 나를 굉장히 사랑하고 나의 부모님은 나를 굉장히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실수를 하면은 나의 부모님은 나를 좋아하지 아니할 거야. 내가 조금만 실적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면은 나의 사장님은 분명히 나를 싫어할 것이고 나를 버릴 거야. 이것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좋은 것을 기대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생각 이상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일개촌부에 불과하였고,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가정에서 성장하였지만은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노예로 살았고,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살았고, 남의 나라에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감옥에서 끝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사람이 남의 나라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내 나라에서 총리가 되는 것도 어려운데 남의 나라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개 목동으로 성장한 소년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는 나를 버리면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륜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불륜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자기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나라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통 사람을 비범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는 이렇게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은혜는 우리를 이렇게 탁월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진실로 사람을 만드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자녀를 제대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 가정을 온전히 세워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생각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행복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나름대로 수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자격을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늘 말하는 것은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자격을 말하고 왜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 수준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정받아야 될 사람이고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행복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나 중심적인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사단의 속임을 받은 생각인 것입니다. 사단은 일찍이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너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선이라 그러면 그것이 선이 되는 것이고 네가 악이라 그러면 모든 것이 악이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인 것이죠. 내가 자격이 있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행복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받으면서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행복해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 행복하고자 하는 그 욕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그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성공 강박증에 시달리게 되고 조급증에 시달리게 되고 스트레스에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람은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만 부정하려고 합니다. 나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나는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갑니까? 창세기 6장 4절 말씀처럼 네피림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네피림이란 어떠한 사람입니까? 고대의 유명한 용사를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고 유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용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힘이 있는 사람이죠. 나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다라고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좋다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내가 싫다고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싫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생각과 모든 마음을 내가 조종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네피림의 생각이고 네피림의 잘못된 그러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섬기는 태도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사람을 섬기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사람을 섬기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구체적으로 이 창세기 문맥 속에서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셋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셋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기의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은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흑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내 삶 가운데 불어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진실로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오늘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덧 하나님의 축복을 받다 보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것이 싫어집니다. 기도하는 것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싫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할 때에 누가 매력적으로 보이게 됩니까? 사람의 딸들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의 딸들이란 누구입니까? 가인의 후손을 뜻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이란 누구입니까? 내가 성공해서, 내가 유명해져서, 내가 행복해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가인의 후손인 것입니다. 셋의 후손은 당연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셋의 후손이 누구를 사모하게 되냐면은 가인의 후손을 사모하게 되고 사람의 딸들을 사모하게 되고 그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하게 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4절에 있는 말씀대로 네피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그들과 연합함으로 해서 낳은 그 자식의 이름은 네피림인 것입니다. 나 스스로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나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나 스스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딸들을 사모하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신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처음 겸손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였을 때 그의 삶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게 되면서부터 그는 네피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피림이 되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게 됐을 때 그에게 있어서 있는 모든 능력도 없어지게 되고, 두 눈이 뽑혀지게 되고 처참한 비참한 처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겸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였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기가 싫어졌습니다. 예배드리기가 싫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신이 떠나자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삶 가운데는 실패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자기의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그는 스스로 자결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겸손했을 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였습니다. 다윗도 늘 성공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도 실패하였습니다. 자기의 모든 용사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될 때 자기 혼자 옥상에 올라가서 한가라에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보았던 것이죠. 그 여인과 불륜의 관계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말이죠, 다윗의 아름다운 점이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회개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서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내게서 떠나가지 말아 주옵소서. 나는 실패했고 나는 연약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이 내게서 떠나가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러한 기도를 하였습니까?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됐을 때 사울은 그 순간부터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오늘은 내가 넘어졌고 오늘은 내가 실수했지만은 나에게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은 하나님의 신이 나를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다윗이 정말로 잘못했고 다윗이 정말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 불륜의 관계였던 바세바 사이에서 가장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내가 얼마나 성공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는가,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 내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게 깊이 뿌리 내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 내리는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뿌리 내리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소중하고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에 전나무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전나무는 그 길이가 한 2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주 20m가 되니까 얼마나 잘 큰 나무입니까? 그런데 아주 세찬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은 이 전나무가 힘없이 쓰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해봤더니 그 뿌리가 2m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길이는 20m가 되는데 뿌리는 2m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무의 길이는 20m가 되는데 왜 뿌리는 2m가 되지 않을까? 워낙 땅이 좋다가 보니까 그 나무가 그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분이 잘 공급되니까 잘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어느 날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바람이 불어올 때 그만 그 전나무는 다 쓰러진다는 것이죠. 반면에 사이판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는 2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사이판은 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판 꼭대기에 있는 나무는 잘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항상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나무의 뿌리가 굉장히 깊다라고 합니다. 그 뿌리는 20m가 된다는 것이죠. 이 뿌리가 20m이고 나무의 길이가 2m이니 웬만한 바람에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놀라운 건 이 나무의 수명은 1000년이라고 합니다. 놀랍죠? 일본에는 궁목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궁목수라고 하는 것은 보통 목수가 아니고 궁을 짓는 목수입니다. 우리나라의 경복궁 같은 그러한 궁을 짓는 목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특별히 천황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천황이 살고 있는 집을 짓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굉장한 자부심이 있고 가문 대대로 궁목수의 생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궁목수가 사용하는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 나무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궁목수가 사용하는 나무는 오직 1000년 된 나무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오래된 나무, 1000년 된 나무를 사용합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그들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1000년 된 나무를 사용해서 궁을 지어야 그 궁이 1000년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나무를 써야 그렇게 궁이 오래 가는지 몰랐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느냐, 우리가 외적으로 얼마나 대단하냐, 그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깊게 뿌리내린 그러한 자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나와 있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부분에 은혜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아름답게 쓰셨던 것입니다.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는 참으로 악한 시대였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으면 한탄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만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탄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신 다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자녀의 못난 점을 보면 한탄합니다. 자녀의 부족한 점을 보면 한탄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한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녀가 올바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자녀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계획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의 못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부패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상처를 보면서 한탄하시지만은 한탄하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한다면 사막에도 강물이 흐를 것이며 광야에서도 길이 날 것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한번 선한 일을 하시면 그 선한 일이 마칠 때까지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건대 나 역시 나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내 가족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나의 가족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좋은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뿌리 박은 사람을 통해서 좋은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첫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이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자격이 내 인생에 좋은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내 수준이 내 인생에 좋은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좋은 일을 만든다라고 고백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언제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아름다움이 있고 그러한 자에게는 성숙함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신문을 읽은 내용인 것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클린턴 씨가 미국의 여기자를 북한 땅에서 전세기를 통하여서 LA 공항까지 인도하였습니다. LA 공항에 도착했을 때에 비행기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플랫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자 두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자 두 사람은 나오자마자 가족을 포옹하였고 모든 방송사의 기자들은 그 모습을 보며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인터뷰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흐른 후에 모든 사람들이 두 명의 여기자에게 다가가고 있을 때에 클린턴 씨는 뒤에 조용히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에 공로를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클린턴 씨 아닙니까?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클린턴 씨 아닙니까? 누가 전세 비행기를 빌렸습니까? 클린턴 씨 아닙니까? 모든 수고를 누가 했습니까? 클린턴 씨 아닙니까? 그런데 이 클린턴 씨는 오늘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미국의 여기자 두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받아야 할 영광을 잠시 감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생각, 어떻게 그러한 아름다운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저의 추측입니다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아름다운 일, 내 인생의 좋은 일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인생의 좋은 일은 내 자격이 만드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 조건이 만드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 인생의 아름다운 일은 나의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언제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될 때에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아름다운 그 기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감동을 주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창조주이십니다.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일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로 창조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조건에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으면 성공한 대로 나에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것이며,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실패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일, 새로운 일을 창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한 주간에도 놀랍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비도 오지 않는데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산꼭대기에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120년간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습니까? 그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 구원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만 구원함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까지 구원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났고 오늘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내 가족에게 구원과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순종하는 것 때문에 나와 함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순종하는 것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모든 자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바로 나 한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순종함으로 축복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셋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 받아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창세기 7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모든 짐승을 암수 한 쌍씩 다 들여보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정결한 짐승만 들여보낸 것이 아니고 부정한 짐승까지 다 집어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은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부정한 짐승까지 다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받아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나 자신도 조건이 없고 나 자신도 공로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다 받아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자를 받아주는 그러한 마음, 이러한 마음이 용서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받아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너와 나를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수준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와 나는 똑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인 것입니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너도 은혜 받아야 되고 나도 은혜 받아야 되고, 너도 용서받아야 되고 나도 용서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남편도 우리 남편이 되는 것이고, 아내도 우리 아내가 되는 것이고, 이웃도 우리 이웃이 되는 것이고, 성도도 우리 성도가 되는 것이고, 가족도 우리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다 우리 편이 되는 것이죠. 받아주는 자가 될 때 우리 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가족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형제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고백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상처가 많은 세상 속에서, 갈등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쓰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아름다운 일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 순종하는 자이고, 순종하는 가운데 나와 다른 자를 받아주는 자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은혜의 뿌리가 깊은 사람이고, 이 은혜의 뿌리가 깊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우리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되기를, 우리 교회에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렵고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사람 노아 한 사람을 선택하심으로 인하여 새롭게 창조하여 주신 것처럼 나도 노아처럼 은혜 받는 자 되기 원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걸어갈 때에 성령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에게도 구원과 축복이 주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